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네. 우리 강 장로님은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써요. 첫 번째로 땡큐를 그렇게 잘해요. 뭐만 하면 땡큐, 뭐만 하면 땡큐, 뭘 해도 땡큐, 마주쳐도 땡큐, 넘어져도 땡큐, 뭘 줘도 땡큐, 그리고 맞아도 땡큐. 그래서 뭐 다 땡큐. 그래서 참 감사가 있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 excuse me예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막 걷다가 이렇게 팍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눈싸움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까 보자 그러면 탁 눈으로 째려보고 눈싸움하고 막 그 잠깐의 5초의 정적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오다가도 부딪힐 것 같으면 요 있는데도 excuse me를 먼저 해요. 실례합니다. 그리고 뭐 기침할 것 같아도 아직 기침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실례합니다, excuse me 하고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참 예의가 바른 나라구나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love you예요. I love you,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게 뭐냐,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끼리만 있으면은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그러면서 막 부부끼리 쪽쪽쪽 이렇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녀들하고도 뭐만 있으면은 I love you, I love you, 아들아 I love you, 딸아 I love you, 그렇게 I love you를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있으면은 뭐 친한 친구들 뭐 조금면은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사랑하고. 참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표현을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는 그게 가득하게 있는데 참 그게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나마 교회에서 지금 나와서 저희가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하는 거지, 막 열심히 잘하는 거지. 처음에 제가 시켰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가만히 목소까지 굳어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만 좀 시켜라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막 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부터 벌써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실 집에서나 사회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그렇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생활이 참 고단하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 힘들 때도 있고, 근데 누구 하나 터널 이제 얘기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친 듯이 그립고, 아버지가 날 키워주신 게 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사랑을 좀 표현해 봐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딱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 아들이 말했죠. 이렇게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 저예요 그러면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뭐 딴 말 하다가 하면은 감격이 없어질까봐 바로 얘기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어요. 약간 울먹이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네 술 먹었니? 여러분 참 사랑이요라는 말이 어색한 우리 아버지들. 그렇죠. 유명한 스피치 강사인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부모님은 전라도 분들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사는데,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잖아요. 바다여서 종종 어린아이들이 이제 바닷가를 홀로 혼자 놀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사건 사고들이 흔히들 일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뭐라고 시키냐? 너 절대로 바다 가면 안 돼. 혼자 가면 안 돼. 너 절대로 바다 혼자 가면 큰일 나. 너 가만히 안 둬. 부모님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어렸을 때 김창옥 씨도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이 막 무섭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말을 안 듣고 혼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진짜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뻔한 거를 누가 구해줘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살한 기쁨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한켠에 뭐가 무서워요? 나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엄마한테 죽었다 해서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모른 채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하필 그 광경을 막내 누나가 봤대요. 그리고 나서는 쪼르륵 엄마한테 가가지고 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엄마 있잖아. 오늘 창옥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창옥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나는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엄마들 같으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와가지고 아들 너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러면서 뭐 어디 지금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숨은 제대로 쉬고 있니? 아유 건강해서 다행이다. 너 겨우 살았구나. 아유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괜찮어. 엄마가 아무 말 안 할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린 창옥을 보자마자 갑자기 뒤를 탁 돌아보면서 눈을 째려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전라도 분이니까 이런 말 하셨겠죠. 못한디 살아 돌아왔냐? 그냥 빠져 뒤져불지.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너 그냥 빠져 뒤지지 뭐하러 왔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은 뭐예요? 아유 아들 사랑하는데 그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세대부터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도 배우고 피부로 이제 와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친밀감이 여러분은 잘 와닿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속정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에이 뭐 굳이 그걸 말을 해야 하냐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말을 해야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관한 이 유명한 표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안에 사랑이 있어도 표현을 해야지만 여러분 이게 사랑이 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친한 사람은 눈빛만 흘기거든요. 알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어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표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 표현된 사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야 되고요, 우리가 밖으로 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될 때 우리가 이 사랑이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그래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성경책, 수많은 이 많은 이 글이 써 있는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뭘 나누기를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과 은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왜 좋냐?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자라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밖으로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봉사나 은사나 재주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하면 재주가 생기는데, 평소에는 여러분 커피 하나 타는 거 귀찮아하던 사람이 있어요. 맥심 커피 하나 이게 뜯어가지고 물 벗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귀찮아가지고 뭘 해도 싫다고 귀찮다고 하던 사람이, 이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면은요, 바리스타 학원을 등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얼마나 커피를 배우고 우리 오빠가 얼마나 커피를 좋아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커피를 좋아한다면 이걸 하고, 무슨 맥심만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무슨 드립 커피를 하고 드랍을 하고 드립을 하고 온도를, 커피를 어떻게 맞춰야지 맛있고, 냄새를 코끝으로 마셔야지 못하고 그러고, 혀끝으로 이렇게 마셔야지 음미가 생긴다 그러고, 이상한 재주들이 늘어난다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사랑하면 재주가 생깁니다. 이상해요.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여러분 집에서 라면 하나 끓이지도 않고 그냥 귀찮아서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요리 학원을 등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한식 자격증, 무슨 자격증 다 짜서 우리 오빠가 이걸 얼마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재주가 늘어나고 은사가 늘어날 때를 보시면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든지 일을 사랑하든지 뭘 사랑하든지 거기에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학생이 공부를 사랑하면 성적이 잘하고, 직장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면 승진이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은사가 많이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들을 보세요. 주를 위해 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내가 교사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주차 봉사로 섬기고, 곳곳에서 섬기는 이 재주들을 보시면, 내가 이런 은사들이 언제 생긴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그 재주와 은사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악보도 잘 못 보지만 내가 찬양대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악보를 보는 법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찬양을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섬길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다가 흙먼지 다 뒤집어쓰면서도 주차 봉사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생기고 재주가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는 일들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면은요, 힘든지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평소엔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요. 내가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읽어? 머리에 피거나 자지.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은요, 말씀이 읽고 싶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이 60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 쓰고 꼭꼭 막 눌러가지고 담았던 연애 편지, 그렇게 받았던 연애 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는요, 여러분, 대충 읽고 쭉 찢어 버립니까? 아니면 고이고이 간직해요? 간직해요. 우리 강장로님 제일 많이 받으셔서 잘 아시거든요. 인기가 많으셔서 여러 가지 편지를 받으셔서 연애 편지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받으면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부분에도 이거 옛날에는 이 글로, 지금은 다 핸드폰이지만 옛날에는 이 글자로 썼잖아요. 꾹꾹 눌러 써가지고 이거를 막 만져가면서 느껴요. 이 부분에 더 이게 강하게 더 눌러 썼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감격해서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다음날 또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밤에 잘 때 여러분 가슴에 품에 안고 자고, 여러분 앨범에 넣어두면서 읽고, 그게 연애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봉사가 부담이 되십니까? 그거는 부담인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담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 오는 길이 멀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진짜 교회가 멀었다면 처음부터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기뻐함으로 왔거든요.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와도 사랑할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교회가 너무너무 멀다. 참 멀다. 멀어도 너무 멀어. 멀다. 또 갈아타야 되네. 또 머네. 교회가 너무너무 멀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예전의 거리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 가는 길이 멀어지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곳을 가는데 내가 거리를 따진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고3 학생들, 수험생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나는 서울대 붙었는데 나는 집이 부산이라서 서울대가 멀어서 나는 못 가, 그런 학생들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좋아하고 사모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도 상관 안 해요.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일산에 살고 제 아내가 3번이었는데 차 타고 가면은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퇴근 시간에 걸리면 보통 2-3시간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 그때는 뭔지를 몰랐어요. 딱 가서 1시간만 보고 돌아가는데, 이상한 게,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갈 때는 여러분 2-3시간이 3분 같은데 돌아올 때는 꼭 가는데 20년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길은요 거리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내가 힘들어진다, 여러분, 그 말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성장하고 사랑이 우리의 은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아요. 한번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찾지 핑계를 찾지 않아요. 집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핑계를 찾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라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유튜브를 봐서라도 배우기로 하고, 끝끝내 그 방법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주가 풍성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우리의 겉모습이 밖으로 성숙해졌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 사람이 철이 드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어른이 될 때가 두 이제 스테이지가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할 때에 처음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때에, 두 번째로 애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할 때에 또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 주로 그래서 철이 드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철이 들어요. 참 신기한 게, 아주 개구지고 개구장이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 얘가 장난도 안 치고 은젓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참을성 없이 뭐만 해도 막 그냥 분노하던 사람이 참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1분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1시간도 기다려줘요. 전에는 뭘 해도 막 도망가기 바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심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배려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친절해집니다. 사랑하면 성격도 잠잠해지고, 여러분 사랑하면 속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내적인 열매잖아요. 성품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내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질투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아라, 뭘 하라 이렇게 따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요. 너희는 사랑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질투가 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온유해야 된다, 너희가 질투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고, 사랑하면 성내지 않고, 사랑하면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앞으로 목회할 텐데 너 이제까지 성경 몇 번 읽었니? 너 이제까지 금식 기도 몇 번이나 했니? 너 몇 사람까지 커버 가능하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점검하셨어요.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왜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의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사품이 있는데, 여러분, 유사품이 이게 참 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짜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랑과 비슷한 유사품이 뭐냐? 좋아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단어가 나쁘다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단어와 대치될 만큼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상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지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을 했지 교회를 좋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지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에는요 큰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전제냐? 반드시 여러분 좋아할 때는요 반드시 싫어할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싫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서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싫어할 때가 오고, 그래서 내려놓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사를 섬기는데, 내가 이 중에 교사를 섬기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교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키우는, 내가 낳은 내 아들도, 여러분, 내 자녀도 싫어할 때가 오는데 남의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데 왜 안 싫어합니까? 그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아서 시작한 사람은요 싫어할 때가 오면 반드시 그때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 셀리더가 된 사람은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오면 반드시 사명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셀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기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밥 짓는 걸 좋아해요. 이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방 봉사를 시작한 사람은 이 더운 날에도, 이 주일날에도 이 땀을 흘려가면서 국수 봉사하고, 이게 국수 이렇게 막 그냥 주방에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그래도 하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아유, 오늘 국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국물이 다 싱겁고 김치는 누가 담근 거야? 그때 그냥 탁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아서 시작한 일은요 반드시 싫어할 때가 오면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시작한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여러분 교사가 된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시작해도 똑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애들이 지긋지긋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좋아서 시작한 사람은 그때 그만두지만, 아이를 사랑해서 시작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자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에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믿어주면서 참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해서 하는 일과 사랑해서 하는 일이 그때 여기서 딱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도요, 똑같이 힘들 때는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견디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셀리더가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와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품으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시작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시작한 사람은 달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텐데,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텐데,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텐데,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때 우리의 내면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는 것이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버리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사역은요,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이미지가 꺾이고 내 마음이 꺾이면은요, 아내하고 다 포기해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 내가 그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내가 꺾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꽃에 물을 주면서, 주님,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겠지요 주님, 그래도 내가 품어야겠지요 주님, 그래도 내가 안아줘야겠지요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꽃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내면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발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최고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숭고하고 자발적인 사랑 뒤에 뭐라고 말하냐?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커맨드먼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에 장군이 부하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절대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는 절대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절대 명령, commandment.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발성이라는 것 가장 큰 특징을 가진 사랑이 어떻게 명령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해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뉴욕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이 사업에 성공을 하셔서 큰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다가 큰 어마어마한 저택을 지으시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뭐 하나 해서 자녀들에게 사업을 다 넘기고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선교를 했냐? 인도에 굉장히 빈민층이 사는 도시에 여기 큰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도시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빈민층 사람들에게 직업을 만들려 주려고 이제 공장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서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도시락과 음식은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에 사는 절대 빈곤의 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시죠. 인도 사람들도 돕고 이제 직업을 줘서 돕게 만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돕게 만들고 대단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고민이 생겼는데 자기가 집에 올 때마다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집이잖아요. 편안한 집.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1년에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자는 시간이 이 좋은 집에서 자는 시간이 막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자고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내 좋은 집에서 사는 걸 포기할 만큼 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걸까? 혹시 연민은 아닐까? 공명심은 아닐까? 내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혹시 그냥 하는 일은 아닐까? 이게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계명으로 하는 거구나. 이분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도 감정으로 하면 감정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명으로 해야 되고 명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역을 감정으로 했더라면 자기가 10번도 넘게 더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 때문이지, 내 감정이 식고 감정이 뒤틀려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사명을 충분히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은 이렇게 자발적이고 숭고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도 커맨드먼트, 가장 주문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일이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다든지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던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안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좋아서 한 일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해도 감정에 의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다가 그 감정이 식어서 또는 내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수모까지 당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밖에서는 떵떵거리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감정이 다치고 여러분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도 감정이 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감정이 상할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정이 상해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서운한 감정을 밟고 또 밟고 밟으셔서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시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간증이 이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 중에 그냥 해외로 나간 분이 없잖아요. 자기 일상을 다 포기하고 나간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나라의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나라로 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어떤 영혼을 보고서 완전히 인생이 변해서 그러든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든지, 눈을 감아도 그 나라 영혼들이 보이고, 여러분 그냥 눈을 감아도 자꾸 그 나라가 보이고 얼굴이 떠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나라로 선교로 간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랑해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나라에 선교를 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니까, 감정이 식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진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막 혀를 차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너무 상처가 될 때, 이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품어줘도 배신하고, 또 그냥 뒤통수 치고, 물건도 훔쳐가고, 핸드폰 훔쳐가고, 노트북 훔쳐가고, 뒤통수 치고, 전부 도둑놈들만 있는 것 같아요. 또 사기꾼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선교를 하면 3년 이상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수십 년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와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상해도 5년, 10년, 20년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내가 품을게요.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용서할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명령,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 마음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절반만 나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나 사랑하면 편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 전부를 원해. 너의 마음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맞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서로 바쁘니까 너도 바쁘고 나 바쁘니까 너는 너 사랑하고 나는 나 사랑할게.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데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사랑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알량하기 그지없는 이 작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 가지고 뭘 해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해요. 하지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은사가 자라서 날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